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에서 봅니다. 잠언 7장 전체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뒷창으로 철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이 옷을 입은 안귀한 여인이 그리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생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 잠언서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목에 걸면서 항상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이 말씀이 없이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음료에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길에 들어서서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죄의 길을 어떻게 들어서냐면요, 죄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요. 우리는 죄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죄의 길로 찾아가지 않는데 죄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의 길로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지혜자가 보고 있는 겁니까?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집 뒷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여기서 어리석은 젊은이, 이 젊은이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가 보세요. 자,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간다. 그의 집 쪽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음녀가 있는 모퉁이 길. 자, 음녀가 모퉁이에, 이 죄라는 음녀가 모퉁이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지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아가요. 찾아가요. 그 집 쪽으로, 음료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 쪽으로 찾아가요.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가? 우리가 죄를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다예요. 죄가 먼저 나한테 와서 내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죄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죄의 길로 찾아가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바 흑암 중이라.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나와 있죠. 자, 죄는 이 무엇입니까? 이건 지금 다 밤의 상징이에요. 자, 저물 때 이제 해가 갓 저물었어요. 어슴푸레하지. 아직까지 여명이 빛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저물 때. 그다음에 황혼 때는 이제 해가 지고 완전 밤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깊은 밤. 자, 깊은 밤. 흑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한 발자국 요만큼 들어섰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밤 쪽으로 들어섰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흑암 쪽으로 들어섰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와장창 죄로 완전히 그냥 깊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요 정도, 한 발자국 요 정도 내디뎠다가 그다음에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그다음에 이제 깊은 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짓는 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죄는 또 가만히 있느냐? 찾아왔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점점 한 발짝씩 다가와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이제 비로소 죄가 우리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발짝씩 깊이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마다하겠어요? 강교한 여인이 그의 본심을 속이고, 지금 강교한 말은 뭐죠? 본심을 속이고 아주 강교한 말로 회책하고 강교한 일을 계획하는 거거든요.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너 잘 왔어. 아유, 아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정도 별거 아니야. 이게 다 강교한 거예요. 자기가 한 발자국 왔어요. 처음에 죄에게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죄 길을 찾아왔어요. 한 발짝씩 더 가까이 와요. 마음엔 불안하죠. 이거 이래도 되나? 죄 짓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괜찮을까 이래도? 근데 그 순간에 강교한 여인이 탁 그리 맞이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누구나 다 그래. 다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게 강교한 여인, 이 사탄 수의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이 죄 속에서 즐겨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죄 가운데서 이 죄의 향락을 죽일 수 있도록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실수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 그에게 입맞추는 그 죄 가운데 향락 속에 죽일 수 있게끔 만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14절 말씀 봅니다. 자, 어떻게 또 되어지는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의 오늘 갚았노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하나였습니까? 5대 제사 중 하나였어요. 이 제사는 언제 드렸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죄가 뭐라고 하냐? 이 여인이 내가 이제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에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네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이미 다 제사를 끝냈어.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지금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의 가운데서도 힘들어합니까? 죄의 길에 들어섰을 적에 이게 죄 같은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불안감을 떨면서도 죄는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되나?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이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마저 생각하지 못하겠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전에는 죄를 짓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 양심의 가책마저 지금 무너뜨리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변질이 되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불안한 마음에 시작했던, 불안한 마음을 처음에 찾아갔던, 죄의 길을 찾아갔던 거에서 이제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심의 그 마음마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 죄인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지혜자, 잠언 지혜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변질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에 깊숙이 들어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젊은이가 곡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깊숙이 들어간 결과가 젊은이가 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죽음의 길 아닙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나의 이 폐부를 다 찔러버리고 간을 뚫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건 죽음 아닙니까?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다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짓입니다. 너의 영적인 생명, 너의 신앙의 생명 다 지금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면 24절, 27절 전체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들아, 이제 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사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길이 사망의 길이니까 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각으로, 의지로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길로 빠지지 않는 길 무엇이에요? 말씀에 붙잡혀라. 말씀에 항상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지켜라. 7장 1절부터 보세요. 이게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이러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죄의 길에 빠졌다가도 금세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필경은 이렇게 큰 그런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벗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말씀을 벗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죄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말을 걸어오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